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지만요, 사실은 어떤 때는 입술로만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어떤 것도 이렇게 섞이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생각하며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이 되어서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지 않으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수하고 깨끗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우리의 중심의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흠투성이고 우리가 너무나 죄투성인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씻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또 그 하나님 앞에 늘 또 달려나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만나주시고 또 찾아와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날 만나주시기를 정말 원하는 그 마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는 그런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는 저절로 잘 드려지지 않아요. 예배는 내가 막 애써야 돼요. 예배는 내가 막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예배는 자꾸 흐트러지려고 하는 나를 끌어다가 주님 앞에 자꾸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싸워야 되고 방해하는 어떤 것들과 싸워야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여러분 이렇게 내 주변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나를 또 방해할 때가 있고요. 내가 내 옆에 사람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산만한 것이 또 이렇게 서로에게 흘러가서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히려 이 주변을 정화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로 바꾸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막 산만하고 그래서 막 옆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오히려 주변을 더 거룩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예배를 위해 서로 각자가 자기의 그런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집중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온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런 예배를 만들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신 주님입니다라고 찬양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존귀하신 주님. 저는 사실 거기에서 계속 부르고 싶었는데 그때 정말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집중되었고요. 다른 어떤 이 의식, 이렇게 옆 사람 의식하고 여기 사람 의식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의 혼이 작동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 여러분의 영만 작동되는 그런 상태, 존귀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합창을 할 때 주님이 너무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어떤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막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떤 때는 찬양을요, 그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요, 거길 계속 반복하는 게 좋아요. 굳이 다음 찬양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천국문이 열리고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운데 또 치유가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쑥 들어가는 거, 또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 흐름 안에 우리 찬양단이 잘 타고 들어가면 굉장히 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예배가 또 터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너무나 좋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자세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 중심입니다.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예배가 돌파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여러분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좋으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두도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딴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면 여러분 모두가 그 영적인 흐름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의 맛을 자꾸 봐야 돼요.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아, 예배 너무 좋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이런 맛을 자꾸만 여러분이 더 고급진 맛, 이렇게 더
더 고급지고 이렇게 더 깊은 예배의 맛을 여러분이 자꾸만 보면서 더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더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했더니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터치하시고 치유해 주셨어. 이런 여러분이 경험을 자꾸만 많이 갖게 되면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계속 더 깊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예, 다음 예배를 또 기대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기대하라고 하세요. 기대하라고. 제가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요. 자주 주님은 찬양으로 이렇게 그냥 쑥 넣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찬양. 어떤 때 막 옛날 찬양. 예, 내가 그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쑥 넣어주셔서 그 찬양을 입에서 툭 나오게 해주세요. 예, 금요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갑자기 그냥 그 기대라는 찬양 있죠? 예, 잘 모르시나요? 후렴이 어떻게 되죠? 예. 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찬양을 뭐 평소에 좋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툭 나오는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자꾸만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이 찬양 이거 뭐예요, 주님? 이 찬양 주님 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계속 물으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자꾸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가사를 묵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제가 지금 목사님 이 찬양 주님 주신데 이거 왜 주셨을까요? 그 목사님 바로 답이 나와요. 주님 기대하라고 하시는 거잖아. 주님이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건지 기대해. 부족한 너희들을 불러서 너희들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내가 세워준 대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고 있어. 너희들을 쓰고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 너희들 기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이 여러분 설레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언제 설레어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설렌 게 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설레죠. 근데 이제 그럴 나이는 여기 중에 4분의 3은 지난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나 남편 아닌 다른 사람한테 설레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만 설레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래 산 부부는 이제 잘 설레지 않지만 사실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설레 보셨어요?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 마음이 설레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내가 주님으로 언제 마음이 설렜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 설레는 거. 주님이 너희들 나를 기대해라 라고 하시는데 기대라는 거 단어 자체가 여러분 우리를 설레게 하잖아요. 기대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소망하는 거고 기다리는 건데 그거 자체가 설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에 설레임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 이렇게 기대가 되면서 설레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해준 말이라면 그렇게 막 설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주님이 직접 주시는 어떤 말씀 가운데 찬양을 통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기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설렌다는 건 믿으니까 설레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는데 뭐가 설레겠어요? 그냥 무시해버리겠죠? 그런데 주님이 기대해라 하시면 그걸 믿으니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고 마음에서 뭔가가 막 꿈틀꿈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또 우리 모두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늘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지만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시선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우리는 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늘 내가 너무 나 자신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하시죠? 예.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나는 그냥 막 늘 자신 있어.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좋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자들이고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그냥 한정적인 거예요. 어느 날 잘하는 거고 어느 시간 잘하는 거지 계속 잘하진 않잖아요. 잘하다가도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데 실수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볼 때, 주님 앞에서 나를 볼 때 참 나는 부족한 자다. 난 주님 없이는 뭘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늘 부족한데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서 내가 실수를 하든 때로는 또 넘어지든 또 때로는 정말 이렇게 막 냄새나는 어떤 그 속에 죄성이 막 드러나서 막 냄새날 때도 있고 그런 나를 주님 어때요? 한결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주님께 돌아가면 또 주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또 완전히 주님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면서 그리고 깨끗하게 주님의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도록 세워주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죠. 우리 주님의 사랑이시죠. 그래서 그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면서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충만한 것들로 인해서 너무 막 좋은 거예요. 너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충분하게 내가 갈증이 나는데 물을 충분하게 마셨을 때, 배가 고픈데 내가 충분하게 음식을 먹었을 때 그 포만감과 만족감,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만족감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을 찾아 나오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의 기쁨이에요. 그게 예배의 감격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체험을 받는 거, 이게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늘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좀 제발 주님 앞에 나오셨을 때는요, 문제 안에 쌓여 계시지 말고 걱정 가운데 눌려 계시지 말고 여전히 그게 여러분 삶 안에 있을지라도 옆으로 좀 치워놓으시고 그냥 예배 시간에는 오직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그냥 뭔가를 드리는 시간, 주님 앞에 그냥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딱 만나지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 걱정거리, 염려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더 이상 염려되지 않고요, 더 이상 무겁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게 뭐 이렇게 나를 짓누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주마 라고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묻어온 모든 더러운 것과 무거운 것들, 짓누르는 것들을 다 벗겨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은혜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성령님을 이렇게 소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성령님이 소멸한다는 건 그분이 일하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하고 내가 거역하고 이러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분이 아무 일도 못하도록 내가 막아서는 이런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요, 여러분 성령님께 그렇다면 내가 언제 어떻게 할 때 내가 성령님께 둔감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예민해야 하잖아요. 성령님께 늘 예민해서 그분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 혹은 뭔가 사인을 주시는 거, 또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주시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함께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부분들을 빠르게 잘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둔감해지면 어때요? 그걸 아무리 사인을 주셔도 나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그냥 경히 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지죠.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성령님께 내가 둔감해지는 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면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가장 완전하게 그렇게 동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제한된 육을 입고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또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이셨죠. 육신이라는 것 안에서 제한받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하나가 되셨고 그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예수님 그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 우리가 요즘 많이 나눴는데요.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시고 어느 때는 또 밤을 새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면 항상 그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늘 하나님께 아버지께 시선을 맞추고 그렇게 교통하셨다라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죠?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예.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셨고요. 또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임의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고 또 인도받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이런 어떤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하나가 되셔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동행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령님께 둔감해져요. 성령님께 둔감해졌는데 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성령님께 둔감한데 그거 자체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둔감한 건지 내가 민감한 건지 뭔지도 자체도 잘 모르고, 혹은 내가 민감하다가도 둔감해지기 시작했는데 둔감해졌는데 내가 둔감해진 걸 몰라요. 이게 참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다가 둔감해지면 혹은 그냥 둔감하면 어떻게 사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 방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쭙고 듣고 또 그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성령님께 둔감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습관과 내 그냥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둔감해지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이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께 민감해서 그분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둔감해지고 또 그 둔감해진 것대로 그냥 굳어져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께 둔감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는 늘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같이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가운데 여러분 뭔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어요. 뭔가 내적 음성으로 듣든지,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마음 안에 감동으로 오든지, 어떤 느낌으로 알아지든지, 뭔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은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죠. 그 안에 여러분 각자의 수준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 꼭 간직하셔야 돼요. 그냥 이 시간 지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간직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실으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대로 살려고 애쓰셔야 하는 거죠. 이게 성령님께 민감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거나 혹은 그분의 어떤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의 그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거역하는 게 방해하는 거라고 했죠. 그것을 놓쳐버리는 게 방해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는 그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성전을 갑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예수님을 놓쳐버리죠. 그리고는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룻길을 계속 가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야 알고는 다시 왔던 길을 돌아오면서 사흘 뒤에야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언제 그래요? 내가 내 하는 일에 너무 몰두할 때, 또 다른 것에 한눈이 팔려 있을 때, 그럴 때 어때요? 성령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하루가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을 잃어버리고도 여전히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성령님을 뒤로 두고 홀로 가버리는 이런 실수를 하는가, 이걸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볼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요, 언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냐면 주님의 뜻을 알기를 내가 구하지 않을 때 이런 실수를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 가운데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모든 생활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릴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일,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생활에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그분을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가 의뢰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성령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 내 모든 일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일.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뭐 이렇게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분께 다 의뢰해라 라고 했는데 너무 사소한 일은 내가 너무 성령님을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에게 아주 큰 일, 여러분에게 있어 큰 일도 하나님께는 다 사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의 작은 일도 하나님께 의뢰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령님께 묻지 않고 또 뭔가를 내가 결정해서 행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일들을 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때로는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야, 이건 뭐 기도할 것도 없어, 여쭐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결정하고 행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또한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해 보여도 내 생각으로 내가 결정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께 묻고 답을 듣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주님 앞에 우리 다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너무 당연하다 생각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묻지도 않고 어떤 일들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자녀, 그런 자녀들을 볼 때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은 그냥 그런 일이 있을 때 단지 섭섭해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냥 섭섭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신 거죠. 그냥 단지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릴 만큼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신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자주 이 사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성령님을 무시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주임집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모든 일을 주님께 묻고 시작하라고 아주 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주님 앞에 묻고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주님께 이렇게 묻고, 그리고 그때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음성 듣기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몇몇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때는 이제 부교육자가 없었죠. 그래서 그러한 그분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뭐 어떤 팀의 리더를 세우는 일,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러한 것들, 뭐 이러한 문제들을 주님께 같이 둘러앉아서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 묻고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은 음성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결정하고, 이러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항상 뭐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통일된 음성을 들을 때도 있지만 또 서로 들은 음성이 다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음성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요,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목사님과 저와 둘이서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이런 일들로 약간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자꾸 실수하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냥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알아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게 됐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주님 기도하고 주님께 여쭙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했던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 참 기뻐하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미성숙하고 미흡한 모습들이 그때는 있었지만 그것도 다 훈련의 과정이니까,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참 기쁘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는 더 많은 일들이 있죠. 더 많은 아주 크고 작은 일들, 그래서 또 다양한 일들에 결정해야 할 것들이 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께 늘 여쭙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너무 당연한 일, 너무 옳은 일, 그런 일, 그렇게 생각될 때 그런 일들은 긴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실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해서 또 당연히 잘하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길게 기도하지 않고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세웠다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은 아무리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다시 주님께 여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해요. 너무 당연하면, 이게 너무 옳은 일이면 주님께 이거 여쭐 것도 없어, 이건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 그렇게 하다가 어떤 실수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건 주님께 여쭐 일이고, 이게 아니라 모든 범사에 주님께 의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묻는 어떤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뭘 아는 것 같아도 얼마나 모르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때가 너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요, 크고 작은 일, 당연한 일도 그분을 의지하여 묻고 답을 듣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령님께 묻는 행동이 바로 기도예요. 그분과의 대화예요. 그분께 뜻을 묻고 내 삶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이렇게 그분과의 나의 관계,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하는데, 또 그것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범사에 그분을 의지하고 내 삶을 의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움직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느 때 성령님을 잃어버릴까요?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감정을 따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속기가 너무 쉬워요. 내 감정에 내가 속습니다. 감정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두려워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또 내가 가진 편견, 또 과거의 이런저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우리 안에 감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지난 과거의 여러 가지의 경험들, 내 삶에 겪어온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감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뭔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그냥 이렇게 경험이 쌓임으로 인해서 육감이라는 거, 이게 발달이 되잖아요. 육감으로 느끼는 거, 이런 상황에 이럴 거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꾸 발달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걸 좀 우리가 이렇게 따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별로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냥 그것은 그냥 내 정말 육적인 감각일 뿐이에요. 내 혼의 감정이나 내 육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 너무 여러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속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성령님께 막 묻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나의 육감으로 한다거나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난다는 그러한 말씀처럼 그러한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굉장히 우리를 잘 속여요. 왜냐하면 이 감정은 굉장히 생각보다 강하고요, 그리고 매우 끈질깁니다. 그 감정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처럼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속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감정은 어떠냐면, 그 특징이 어떠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내 안에서 반응하는 게 감정이에요. 내가 생각한 어떤 일들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이 밖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요. 어떤 때는 상처를 받죠. 마음이 이렇게 다쳐버린다거나, 또 어떤 때는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내 안에서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은 뭐가 먼저 반응해야 돼요?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감정이 반응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내 감정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거, 특별히 이렇게 욱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은 이 부분에 아주 취약해요. 너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욱한다, 내가 좀 다혈질이다, 이런 분들은요, 너무 그걸 당연시 여기면 안 되고요. 내가 굉장히 감정에 치우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조절하고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감정은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미 굳어져 있는 내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뭔가 생각에 내 안에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거, 이 사람은 이래야 되고 이런 것들, 어느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이런 여러 가지 내 안에 정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 이미 굳어져 있는 내 생각 안에서 그것과 뭔가 다른 게 나타날 때 감정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적인 일이 일어나면 감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요, 내 생각대로 취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동의되는 것만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요, 어떤 말씀은요, 거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내가 가져요. 왜냐하면 내가 동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속에서 뭐라 그래요? 말은 안 하는데 싫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를 가진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 있으면 말씀에 아멘이 안 돼요. 말씀에도 아멘이 안 되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쁜 사람인 게 다 드러나 버리죠. 근데 내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서 거부하고 감정이 일어나면서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러는 거죠. 말씀도 내가 골라서 아멘하는 이러한 일들. 내가 감정이 너무 크고 많으면 말씀 앞에서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음성이나 그런 것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요.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건 안 받아들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부하고 거역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내가 감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서 내가 뭔가 결정하는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수용하고 따르는 이러한 태도는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신을 성령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을 소멸하게 하는 그런 일. 즉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내가 막아버리는 일, 그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음성이 안 들리고 감동도 안 오고 아무런 역사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언제 성령님을 잃어버리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주로 누군가의 권위 아래 들어가려 하지 않거나 또 그것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 권위 아래, 질서 아래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왜 그래야 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혹은 더 심하게, 저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해요. 뭐 이런 말.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언뜻 들으면 굉장히 막 신령한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은 막 매일 하나님 음성을 듣나 봐.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이것은 전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 안에서 교제하며 또 지도자의 권위 아래 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에게 우상과도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은 모이라는 거죠. 자꾸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해요. 서로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또 중보해주고 기도해줌으로써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속하지 않으면 외떨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공급함, 또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를 받아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위 안으로 들어간다. 교회의 권위 안에 내가 속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어떤 여러분이 억압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어때요? 모세의 권위 아래 있었죠. 모세는 또 누구의 권위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배우고 또 내가 고쳐지고 그리고 치유되고 그리고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은요, 성령님과의 이런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내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떨어져 나가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요. 또 여러 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거나 또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고 대부분 고집불통이 돼요. 영적인 고집불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그 이유가 마음의 상처가 내 안에 계속 자라고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가 뭐냐면 악독이에요. 악독.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악독한 느낌이 들죠. 자, 우리 한글은 참 느낌이 있어요. 그 단어에 악독이라는 말을 하는데 내 속에 막 악독이 막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악독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 못된 것, 아우 악독해, 막 굉장히 악하게 느껴져요. 사실 뭐 틀리지는 않지만요. 진짜로 진짜 이 악독의 단어의 뜻은요,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에 당한 손해 본 거, 내가 당한 손해, 뭐 모욕당한 거, 이런 것에 대한 원한이 있잖아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담고 있게 만들죠. 이것은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가 생기는 배경에는요, 여러분 뭐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이유, 내 마음에 원한이 있는 이유가 있어. 당연히 그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사기를 당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처럼 마음에 어떤 원한이나 상처를 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상처를 그렇게 되면 내 마음 안에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신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피해자야. 이런 생각을 하죠. 늘 상처를 받은 사람의 언어 안에 그 말 속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나는 피해당했어. 난 피해자야. 억울해. 뭐 이런 거. 이런 게 항상 그 사람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이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이 맞든지 맞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내게서 조용히 숨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고 나는 피해자고 그 사람이 나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계속 악독을 품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중요한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면 그런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성령님은 조용히 숨으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길을 가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성령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처받은 상황들이나 상처를 받은 것이 뭐 이렇게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사람 너가 잘못한 거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배반을 당하거나 또 믿었던 사람에게 속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믿는 자한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부모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당시에는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나죠. 화가 나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화를 냈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요나, 우리 잘 아는 요나도요, 자기 나라를 괴롭힌 니느웨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마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너무 괴롭히면 그 나라 잘 되는 거 싫은 거, 그런 마음. 근데 지금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라를 회개시키고 그리고 심판하겠다, 벌하겠다 하신 것들을 내리지 않았어요.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막 화를 내요. 어떻게 화를 내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을 하는 그런 아주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싶을 정도의 화를 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세요. 지금 요나 입장에는 어때요? 화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를 괴롭힌 저 니느웨를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 벌을 내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 요나야 네 말이 맞다 이게 아니라 그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했던 것들을 멈추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화가 나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분노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네가 성을 내는 게 옳은 것이냐? 이렇게 옳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요, 내가 내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미워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반드시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 네가 옳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악독한 마음을 품어도 된다고, 그거 다 받아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맞추시지 않아요. 미움과 원망과 원한이 가득한 그러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분께서 우리에게 항상 머무시며 또 나와 함께 일하기를 내가 원한다면 내가 그분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께 맞춰야, 거룩하신 성령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내가 용서함으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다 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풀어버리고 성령님을 얻어야죠. 그죠? 내 속에 있는 이 악독이라는 이 미움과 원망과 용서치 않은 마음을 내어버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죠. 이걸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고 있는 상처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의 상처를 버리지 않으면 이 사람 안에 이 상처로 인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그것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망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 원망이 돌아가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을 가만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 말. 또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게 그냥 놔두셨어요?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내게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마음속에 이 악독으로 인해서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왜 그 사람 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나 안 지켜주셨어요? 왜 그 사람 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탓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다 돌리고 결국 그 탓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원망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막 판단해도 되나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생각과 다르게 했다고 막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자기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낫다고 막 이렇게 분노를 터뜨렸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토기장이 손에 있는 그 토기입니다. 하나님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때에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닌데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락 사역을 하는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치유와 희락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희락과 기쁨과 어떤 기쁨을 터뜨려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되게 하는 이런 어떤 사역을 강력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 악독한 마음을 품게 돼요. 이걸 풀지 않으면 계속 더 악독한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게 됩니다. 평생 만약에 그걸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평생 그 마음의 악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성령님도 마음이 아프세요. 그렇지만 그런 악독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과 거룩하신 성령님은 항상 같이 일하실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성령님과 이렇게 불안정한 관계로 그냥 그렇게 있게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일까요? 5번째입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할 때 성령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상한 갈대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상한 갈대가 있어요. 상한 갈대는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소외되고 또 비난받고 언어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 학대받은 사람들, 그들을 상한 갈대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상한 갈대가 있죠. 뭐 이런 상처들은 굉장히 어떤 사람은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최근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갈망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랑을 못 받았고 소외당했고 비난받았고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그들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뭐 이런 크고 작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이것이 두드러지게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한 갈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거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 안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자기를 나타낼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어색한 행동, 어색한 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좀 거리끼는 행동일 수 있어요. 좀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뭐 이상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그러한 모습이 왜 나타나냐면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는 방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좀 두려워서 뭔가 좀 버벅거릴 수도 있고 좀 주저주저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명하지 못한 뭔가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이 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쉽게 잘 어울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다친 사람은 더 아프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한 갈대라는 거 이미 상해 있는 거죠. 그리고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과거에 혹은 뭐 또 최근일 수도 있겠지만 상처가 그 안에 있어서 아픈 사람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더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친 사람은 더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느 상처가 많은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 신방의 예배 중에 그분이 상처가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예배 중에 주님이 주시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섬세하게 그 성도님의 상처를 싸매고 계셨고 그 한마디가 주님의 사랑과 격려로 그를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선포하는 저도 울고 예배를 참석하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울었어요. 주님은요, 아픈 성도를 더 아프게, 이미 아픈 성도를 더 아프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생각,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막 사람들 이렇게 이미 아픈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너무 빨리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고요. 또 그 사람을 내가 정리정돈해버려요. 그냥 그 사람은 이렇고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 여러분, 그게 또 그를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니까 더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우린 다짐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성령님께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조용히 서서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멈춰버리게 될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 상한 갈대를 계속해서 보지 못한다면 조용히 성령님은 서서히 내게로부터 감추어지실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만 내가 내 주머니에서 긍휼을 꺼내갖고 이렇게 주는 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긍휼은 그냥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긍휼이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 원하는 대로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느 때는 긍휼히 여기고, 어느 때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머니에 넣어두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 둔감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속에 내 모습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고쳐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닫고 배우고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모두 안에 내가 왜 성령님께 둔감해질까라고 할 때 좀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이것들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쳐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고 또 나와 함께 일해 주시는 거고 그런 거죠. 나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둔감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되고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이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살피고 항상 성령님을 선택하고 나머지 방해되는 것들은 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비춰졌다라면 그 부분을 주님께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께 둔감해져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말씀 속에서 내 어느 부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으로 내가 실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씻음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주님, 제가 성령님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령님께 둔감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